생애 가운데 내 생애 최고의 기적은 이것입니다라고 혹시 말씀하실 그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40년을 살면서 혹은 50년을 살면서 혹은 80년을 살면서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을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셔서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를 순산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참 부족한 아이였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 열심히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수능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아마 이것이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셔서 얼마간의 고생 끝에 모든 빚을 다 갚고 이제는 어떤 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을 얻어서 정말 너무너무 낙심천만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린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내가 이것이 내 기적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뭐 기적, 그까짓 게 무슨 기적이냐, 아이 하나 낳는 게 뭘 기적이냐,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에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건 누가 그게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대상을 바꿔보면 좀 내용은 사뭇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저도 받고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은 늘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에 예수를 만난 것은 최고의 성공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고 최고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았냐면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어떤 격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고 해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잘못 이해하면 이 청교도들은 주신 삶을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최고의 삶을 어떤 자꾸 구하는 너무 욕심쟁이처럼 보이는데 이 문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현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는 장차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최고의 것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 가운데 베풀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자는 그 이유, 그 목적을 갖고 아직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교도는 이 영국 비국교도예요. 영국의 국교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교육은 어떤 교리 차이보다는 그 어떤 왕의 결혼 문제가 불거져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카톨릭과는 별개의 그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였거든요. 근데 이 청교도는 그 국교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갖고 그 개혁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이 국교도에게, 이 국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 청교도들이. 이 그 박해 시절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청교도는 늘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비록 박해는 받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정말 영원하기에 우린 아직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아직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나아가는 성도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일대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관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관복음, 즉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관리가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요, 한 사람은 공관복음에서 필히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인, 그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이 마치 그 여인의 이름처럼 느껴지는 12년 동안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역사였습니까? 이 회당장은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 엄청난 기적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 회당장에 비하면 그 받은 은혜가 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병으로 앓았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오늘 만남으로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두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랐던 사람이고요, 경제력도 달랐고요, 삶의 가치관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어떤 사람입니까?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는 정말 지도층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앞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도 분명히 달랐을 텐데,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 가운데는 정말 너무나도 선명한 공통점 3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공통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을 한번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날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필히 먼저 갖추어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벽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 사람에게는요, 2가지의 장벽이 있었어요. 비록 회당장이라는 사회 지도층이었고 이름도 조차 기록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찌들어 있는 여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두 사람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었던 장벽이 2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질병의 장벽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회적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장벽은 어떤 장벽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이 회당장이 안고 있는, 갇혀 있는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질병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질병은 회당장 본인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기 보면 지금 이 회당장이 안고 있는 이 질병의 장벽은 본인의 질병은 분명 아니었어요. 이 질병은 바로 12살 된 외동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그 아픔 가져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지요? 없으시면 곤란한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어디 뭐 쉽게 컸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죠.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진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아픈 거예요. 밤새 웁니다. 열도 펄펄 나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야, 너 도대체 어디가 아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커가지고 애들이 정확하게 아픈 부위를 말을 해요. 아빠 옆구리가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 콕콕 찔리는 것 같아요. 아빠 이쪽 무릎이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 콕콕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감히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내일 정형외과를 가자, 내일 이비인후과를 가자, 내일 내과를 가자, 나름대로 애매모호할 때는 소아청소년과 가자, 나름대로 본인이 어느 정도 제가 감을 잡잖아요. 그리고 아픔의 정도를 물어봐요. 견딜만 하니? 견딜만 해요. 그러면 아침에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자. 견딜만 하니?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럼 응급실 가자. 의사라도 소통이 되면 뭔가 그리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뭔가 처방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애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막 울어버리면은 때로는 어느 날은 같이 울어버린 적도 있고 차라리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왜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면 우린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여러분 이 회당장에게도 너무 가슴 아픈 정말 외동딸이에요. 근데 그 귀한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죽어가는 질병이라고 말을 해요. 거의 뭐라고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23절을 죽게 되었다. 42절을 죽어감이라. 그런데요, 마태는요, 지금 이 시점을 조금 후반부로 잡아요. 마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느냐 하니. 마태가 그것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 말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란데 죽고 살고가 굉장히 찰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가가 볼 때는 살아있을 때 와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처럼 그는 그 기억에 의존해 성령께서 쓰게 하셨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마태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살아있었던지 죽어가든지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아비로서 이 질병은 결단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벽과도 같았던 것이었어요. 엄청난 장벽이죠. 아비가 해줄 수 없는 장벽이에요. 아비만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의사들도 어찌할 손 한번 써보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질병의 장벽 안에 지금 갇혀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게 되면 마가는 이 여인의 현재적 상태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놨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 병에서 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혈루증은 소위 말하면 여성들이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건강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병이 얼마나 건강에 위해를 끼쳤겠습니까? 근데 이 질병을 무려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치료의 방법도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현대의학 백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학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들이 치료법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의 노하우를 갖고 다 갖고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이 갔을 때로 남자 의사를 만나면 자기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이해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의사가 요하는 대로 모든 처방을 다 받아야 되고, 먹기 힘든 약도 먹었어야 될 것이고, 뭐 지키기 힘든 규칙도 지켰을 것입니다. 참 고된 시간 들였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기진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낫기는 원하나 치료의 과정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치료를 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그 옛날의 치료법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의사들에게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의사가 괴로움 주는 분은 아닌데 그 옛날 얘기, 옛날 얘기. 현대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 어떤 의사가 공짜로 고쳐주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김병에 나만 아는 재물이 있겠어요? 가진 것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진 것을 다 청산했을 때 조금이라도 어떤 효험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 놈 몇 마지게 다 날렸어도 예를 들어서 15일을 하혈하던 것을 이제 그 치료를 통해서, 그 고생을 통해서 이틀을 줄였다. 이틀이 어디냐? 아마 이것으로 스스로가 위안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위안마저도 없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점점점 이 여인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의 송황을 끊어버린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질병 하나 때문에 가진 것도 다 탕진하고 있는 기력도 다 빼앗겨, 너무나도 본질적인 생과 사의 문제 속에서 외로이 갇혀 지내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질병의 장벽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장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회적 장벽이죠. 회당장은 각 고을마다 유대인들 남성들이 10명 있으면 회당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하물며 유대 지역에 있어서 회당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종교 모임이었고, 거기서 중요한 어떤 의사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회당장은 한 회당에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관장했던 최고의 행정가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누구와 가장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가장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늘 주님의 가르침에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늘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이 회당장이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장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 이 회당장은 거룩의 대명사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더 나아가서 회당장은 그 자체가, 그 직분 자체가 거룩이었어요. 목사 그 자체가 거룩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목사들의 삶은 다 그렇지 못해서 그 목사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지난 일주일이었거든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여러분, 회당장은 그냥 그 자체가 거룩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요, 굉장히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항상 가려 만났어요. 왜?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들 눈에 예수님은 참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왠지 아세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규례가, 그들의 전통이 부정하다고 명한 사람을 예수님은 자꾸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금식 논쟁 이전의 본문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부류가 있었거든요. 많은 부류가 있지만 제가 두 부류만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정말 개 취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하고 거의 버금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는 그 계층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리예요. 왜냐면 세리는 사마리아인은 아니어도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였거든요.
민족들의 피를 착취하는 아주 나쁜 부류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유대인 중에 거지들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 거지가 한 동네에 가서 구걸을 해요. 근데 그 동네를 잘 몰라. 밥을 얻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좀 좋은 집이 있어. 저 집 들어가면 오늘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빌어먹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불쌍한 표정 짓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집이 역시 있는 집이니까 잔반을 주는데 이 잔반도 제법 건질 만한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분 좋아서 그 집을 나와서 이렇게 동네 어기를 가면서 다리 밑에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 유대인 한 명이 그 거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네 유대인 맞지? 예, 제가 비록 거지도 전 유대인이죠. 그치? 근데 자네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이거 어디서 얻어왔어? 저기 청기화집에서 얻어왔는데요. 아, 너 이 동네 사람 아니지? 예. 정통 유대인이 말이야. 아무리 거지도 가오가 있지. 저 청기화집이 누군지 알아? 잘 몰라요. 세리네 집이야. 세리 집이야. 아무리 거지여도 유대인이라면 지킬 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요, 이 유대인이 갑자기 유대인 거지가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직전에 그 집 들어갈 때는 굉장히 비굴하게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쫙 펴고 그 얻어먹은 그 음식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 가서. 그리고 주인에게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당신 세리라며? 내가 세리, 이거 들어와서 안 먹어. 다 버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거지의 지조예요, 지조. 굶어 죽어도 내 세리 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리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거든요. 심지어는 창기도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그것도 회당장이 아무리 자기 코가 석자여도, 아무리 자기 딸이 죽어가도 어떻게 그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니고데모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거든요. 왜요? 그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관원이었기 때문에 대낮에 찾아가기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질병의 장벽과 이런 뛰어넘기 힘든 사회적 장벽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사회적 장벽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심하면 심합지 덜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마치 정말 구약에서 가장 천형이라고 말을 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바로 문둥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성경 안 하죠. 나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한세시병으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이 한세시병이 이제 아주 종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의 얼마나 삶이 비참했냐면, 나병이 발견이 되면 제사장의 모임 보이고 그게 진단이 떨어지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가. 요즘 이 격리란 말이 정말 우리는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그죠?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한적 격리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나았을 때 다시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공동체로 복귀할 수는 여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낫는 병은 아니었어요. 낫는 병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리되는 거예요. 평생도록. 가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보고 싶어도 그 불악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밝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때려 죽여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죽었어도 나병 환자는 개 취급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가 정말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실수로 그 동네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윗입술을 손으로 가린 다음에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예요. 빨리 멀리 돌아가세요. 여기 나병 환자들 살고 있으면 저 나병 환자예요. 저 하늘의 천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얼른 피해 가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게 나병. 근데 이 혈루증이 바로 그 나병 환자와 버금가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건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그 기간만큼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찌 보면은 그 거룩한 그룹 속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주변에 친구도 떠날 수밖에 없죠. 가족들도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근처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2주 동안 폐쇄를 당했다고 하는데
참 오늘날이 이것이 좋은 것이가 되면 안 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회복됐을 때에도 그 교회도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저 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대. 저 교회 확진자 나왔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다행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런 사회적 냉대와 사회적 조소 속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험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만약 거기 갔다가 누군가가 그 여인을 알아보고 이 부정한 여인이 지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돌을 쳐 죽여도 그 여인은 아무 항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혈루증이라는 사회적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이 장벽 안에 갇혀 있었다면 과연 기적의 출발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장벽 안에 있었다면 그 인생 가운데는 새로울 곳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우리가 이 두 분에 비하면 조금 덜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동안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장벽처럼 막아서던가요? 참 요즘 성도들 주일에 성경교 교육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죠?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마치 장벽처럼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입니까? 가족들의 어떤 반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처한 상황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것을 자꾸 제한하고 있는 어떤 장벽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모든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장벽을 벗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갇혀 지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서 가면 나을 것 같은데 그 장벽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알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만나서 옷 짧고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알면 뭐합니까? 그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 잡혀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못된 습관 때문에 아침에 말씀 한번 보지 못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믿음 성장도 주시고 자꾸 예배 참여하면 믿음이 잘할 것 같은데 믿음이 잘한다고 하는데 알면 뭐합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정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기도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그 장벽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수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만나서 매일 주님을 만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주님 만나서 그 장벽이 옛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며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장벽 속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한 번도 믿음의 기쁨만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장벽 속에 갇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강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살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회당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풍랑도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낫는 거예요. 그는 구약의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먼 자를 걷게 하고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누가 예수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가 어릴 때부터 외웠던 토라, 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 말씀과 버무러지면서 그가 갖게 된 최고의 결정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7, 2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러분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질병의 장벽 속에 사회적 장벽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장벽을 뛰쳐나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떤 정보가 있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질병도 낫게 하시는
상천 하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소식이 그 여인을 강하게 때린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글자는 뭐냐면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듣는 인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복음은 바로 살리는 생각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살리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뭐예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복음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구원 계획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뱀을 저주하시는데 이렇게 저주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장차 너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예표적인 구원의 원시 복음이에요. 아주 순수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남성의 도움이 필요 없이 오직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죠? 사단은 무엇입니까? 뱀은 사단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근본적인 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죄와 허물로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리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살리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살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살 수 있는 생각.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러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의 소강을 볼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살리는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여인에게 가득 찼던 생각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12년 동안 나를 괴롭혀서 많은 의사들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돈을 다 빼앗아갔던 이웃들이 생각났고 그 돈 다 뺏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부정한 여인 취급하는 내 친구들 때문에 내 인생은 저주받았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은 늘 죽을 생각만 가득했던 여인이었어요. 회당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다 묻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정말 부끄럽구나. 내가 민족의 지도자인데 자녀들의 질병은 다 아버지의 죄로 여기는데 내가 이거 드러내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 딸이 태어나서 나를 마치 죄인 취급하니 정말 죽겠구나. 너무나 사회적으로 자기 딸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맨날 사망의 그늘이 더덕더덕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역시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땅에 복음을 들려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으로 말한다면 자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들려진 것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원칙이에요. 영적 불변의 원칙.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줘도 복음 주지 못하면 우리는 NGO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아무리 구제하면 뭐합니까? 예수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NGO 단체 주는 NGO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NGO와 뭐가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복음, 살리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복음의 전령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존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고린도 후서 그의 그 칼빈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딸의 모든 생사 화복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가면 길이 있겠구나. 믿음이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주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허비해서 기회를 다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음을 들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구나. 그게 바로 뭐냐고? 살리는 생각.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자막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은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나을 것 같아. 이 여인의 착각이 아니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네가 그 살리는 생각, 너를 살리는 그 생각이 있지,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제공하는 원인에 비해서 결과가 지나치게 클 거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는 좀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거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냥 세상이 바뀌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너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큰데 그 결과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너무 작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참 많죠. 근데 때로는 의심도 해야 돼, 그죠? 사기꾼들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수익률이 엄청나다. 근데 그런 말은 혹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은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재밌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조선의 생태 환경사예요. 이 저자는 조선시대의 동식물들의 분포도를 가지고 역사를 한번 관통하는 좀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제일 재밌게 봤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15세기, 19세기는 조선 500년 역사 아닙니까? 근데 유독 우리 한반도에는 예전부터 이 범과 호랑이가 참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고구려 우리가 무덤에 가보면은, 그죠? 사냥도 같은 경우 보면 호랑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잖아요. 원래 이 한반도 호랑이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유독 고려 말부터 특별히 조선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때에 호환이란 말이 정말 유행어처럼 번졌어요. 이전에도 호랑이는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도 물론 호환은 있었죠. 근데 이 조선시대에 유독 호랑이가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민가를 덮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결국에는 19세기 가면 거의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호환이 그렇게 많았으며 왜 결국 조선이 그 많던 개체수를 자랑하던 호랑이와 범이 그렇게 멸종이 되느냐? 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어떤 원인이 초래했느냐? 분석했는데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없어졌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모카. 이거 모카 아시는 분들은 다 집이 컨츄리 하신 분들이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카예요, 모카.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호환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보냐면, 여러분 호랑이가 있는 곳에 사람 들어가니까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호환이 덜했던 건 뭐냐면, 호랑이가 있는 범바위, 범골 그런 데는 안 갔어요, 사람이. 거긴 호랑이의 영역이에요. 거기는 산군이 호랑이를 봐. 신천은 지금 거긴 산군의 영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그네들 돌아갔지 간등에 부은 사람은 거기 안 갔어요. 근데 이 모카가 문의점을 통해서 우리 땅에 유입이 되면서 특별히 조선시대의 이 모카는 많은 경제나 많은 사회 풍습을 바꾸어 놓았어요. 의복 하나가. 그동안은 무명, 삼배, 또 겨울에는 막 가죽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너무 이 의복과 피복이 참 불편했는데, 이 목화 농사가 확장되면서 질 좋은 면포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면 얼마나 가볍고 통기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100% 면 입고 계시잖아요. 또 겨울에는 이 목화 섬을 집어넣으니까 이 혹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저쪽 북방 민족들도 오랑캐들도 어떻게든지 조선의 면포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면포가 하나의 뭐가 됐습니까? 하나의 조세제도도 바꿔놨어요. 무조건 쌀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군포하면 면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은 민본주의였고, 민본. 그래서 백성들이 배불리 잘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이 목화 농사를 권장하게 된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 조세제도인데 이 대량의 어떤 면포를 요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목화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납해야 되니까요. 또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화전이 벌어지기 시작. 화전. 자꾸 불질러서 또다시 목화밭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더워. 보니까 집에 불 났어.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들이 가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또 화전을 일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로 가지고 거기를 막 쟁기로 갈아버리니까 소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멧돼지가 도시에 출몰하는 원인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저자 김동진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선 땅에 호환이 번번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착후 갑사라고 해가지고 호랑이를 잡는 부대를 만들어서 막 계속 잡아지키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된 것의 원인 제공은 바로 뭐다? 목화다, 목화. 농경분야의 확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썼던 총균세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잉카 문명이 왜 망했어요? 스페인 사람들 같은 그 균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그 세균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그 세균의 위력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문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한 나라의 문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은 미비해도 결과는 클 수 있어요. 그건 이 땅의 역사를 보도록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어떻게 예수의 손 한번, 예수의 그 옷 한번 잡는다고 내 병이 나. 내 병이 나는 것은 엄청난 큰 결과인데 내가 12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어도 이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 남성의 옷 한 번 만졌다고 내 질병이 나을 수 있겠니? 내가 제공하는 원인이 너무 미비하잖아 하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딸의 신체에다 손 한번 얹고 기도하면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는 줄 아세요? 조금 방법이 복잡하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너 죽은 딸 살리고 싶어? 그럼 내가 살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잘 적어. 어려워. 매일 새벽 3시에 동쪽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첫 번 내리는 이슬이 있단다. 그 이슬을 모아다가 빨래를 하고 그 이슬 갖고 밥을 먹고 한 300일 동안 마늘하고 배추만 먹고 너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을 떠와서 그것을 다려서 내 딸에게 먹이면 내 죽은 딸이 나을 수 있느니라 하면은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럴싸해 보이는 참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 너무 단순 명료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란 큰 선물이 주어지게는 우리가 제공하는 원인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제공한 원인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자꾸 죽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복음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몰아가고 그 생각이 나를 자꾸만 죽이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시면 됩니다. 아멘. 복음은 살리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그 속성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살리는 생각을 갖고 나 자신을 살피고 타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기적을 경험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 그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한 부조가 있어요. 이 부조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형상해 놓은 거예요. 기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신 카이로스, 시간을 통제하고 때를 통제하고 기회를 통제하는 카이로스를 형상한 부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조가 좀 잘 눈에 안 드시니까 이거를 딱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동상에 대한 해설이 써 있대요.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해설이 됐냐면 마치 수수께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보면 이렇게 나체예요.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다 옷 입고 있는데 누가 벌거벗고 다니면 어머나 하면서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거벗은 사람 잘 보여.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누구에게나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잘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잘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보면은 앞머리가 무성하거든요.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을 수 없도록 하려고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핥히기만 하지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끌미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기 위함이고, 발에 등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요. 그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기회는 마치 내가 볼 때는 계속 내 앞에 올 때는 그게 보여요. 언제든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가 한 번 지나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발에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또 내가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말할 거지. 저울을 가지고 반드시 신속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또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의 의미에서 칼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지금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가장 울림이 있었고 제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 너무 은혜로워서 막 나누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회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기회는 사뭇 다릅니다. 그것을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에게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봤을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 이게 기회다.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막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집에서 정갈이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리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놓쳤다고 여러분 동의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의 근거를 어디다 두은 거예요? 딸이 숨이 붙어 있는 것에 그 기회의 근거를 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주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그의 기회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 시신에 술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건 뭐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내 딸이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여기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기회였다는 거예요. 당신 그 자체가 나에게 기회였지, 내 딸이 숨을 쉬고 있고 안 쉬고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딸이 죽었어도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까 당신이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주님이 내 문제 안에 들어와 주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조금도 변함이 없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변하는 것을 기적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보이는 것, 가망성을 점치고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상황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소망이 없었다면 회당장은 통곡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상은요 어떤 상대방이 그 어떤 아픔들, 그 죽음을 기회로 여겨요. 죽음을. 여기 보니까 이 집에다 고용된 사람들이 아이고 헌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에요. 손이 그 죽음을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시고 왔던 그 회당장은 그런 어떤 상황에 어떤 기회가 여겼던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기회였어요. 주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가변하는 그 어떤 것의 기적의 여망을 타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내 문제에 개입하시냐, 그것을 기회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게 때문에 장애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 것 갖고 왔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어요. 그죠? 회당장도 지금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고 있어. 이들에겐 시간들이 아직은 있어. 같이 가기도 하고 그 집에 머물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결단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타켓이 움직이고 딱 고정되어 있는 타켓에 총을 쏘서 명중률이 높아요? 아니면 움직이는 타켓을 맞추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움직이는 게 힘들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집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찾아가는 거 어찌 보면 목숨 걸고 가더라도 그게 위험률이 좀 덜해. 근데 지금 예수님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예수님 놓치고 만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그 시간도 그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만전의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너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정한 시간에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이제 5년 후쯤 되면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여러분 5년 동안 주님이 머물러 계시고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세월은 뉴스가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회는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뭘 안다고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이걸 하겠다고 자꾸 말을 합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죠. 좀 먹고 살만하면. 그 먹고 살만이 몇 년인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은 그것의 기회라고 끊임없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붙잡아야 된다. 지금 붙잡아야 된다. 지금 너 결단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5년, 10년 미루다 보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그 모양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십시오.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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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장차 주님을 인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최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최고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변화무쌍한 그 시간 속에 성령의 그 타이밍에 민감하여 오늘 내가 결단하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구나, 오늘 내가 기도할 때구나, 이 타이밍을 분명히 잡으시기 바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